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등포 교회로 주말 부흥회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밑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잘 몰랐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부담스러우세요. 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성도님들 손 좀 잡아주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구별된 안식일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회개의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동그라미를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개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한자로 회가 어떤 회인지 아십니까?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회개란 단어는 후회하고 고친다라고 이렇게 쓰여집니다. 신기하게도 중국 성경 그리고 일본 성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양권의 한자를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의 이렇게 회개란 단어를 동일하게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 선조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옛 선조들이 무엇을 반성하고 고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말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본래 가지고 있는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지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본문에 우리 회개하여라는 본문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히 사용된 단어인데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란 단어의 의미는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깊이 숨쉰다라는 뜻인데, 이 깊이 숨쉰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자세하게 번역했을 때는 위로한다 또는 한탄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가장 흔하게 쓰인 돌아간다, 이 슈브란 단어가 성경에 번역된 말씀, 대표적인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네, 여기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보이시죠? 예, 바로 동일한 슈브, 슈브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본래 회개한다라는 말, 그 말씀의 뜻은 분명히 방금 성경에서 읽으신 것처럼 돌아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아시는 것이겠지만,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1번이고 항상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미리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시고 자녀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밥상이 먼저 1번이고 그 다음은 내가 내 죄를 다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으신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죄를 도말했으니 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면서 그 앞과 뒤에 그 어떤 조건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인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조건은 분명히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5장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 55장 7절에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분명히 좀 전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똑같이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장 22절에는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너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55장 7절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즉 죄를 버리고 돌아올 때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용서받는 죄인에게 말하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회개와 관계없이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그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용서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만 그 빈손에, 죄를 버린 그 손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원칙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과정을 너무나 선명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해서 앞과 뒤를 뒤집어 놓는다거나 앞의 사실만 강조한다든지, 또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자체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결국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용서할 때 용서라는 밥상을 미리 다 차려 놓으셨는데 그것을 끝끝내 먹지 않고 거절하는 자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의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간의 끝을 누가 만드는 것이냐면 그것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만드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의 끝을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해 놓으셨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당신의 주권으로 결정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이 회개한다라는 뜻의 본래 뜻이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라는 말은 한 단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앞에 이 메타라는 단어는 뭐뭐 후에, 뭐뭐 뒤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이 동사는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 노에오라는 이 단어를 합치게 되면은 뒤늦게 철이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느껴졌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반응되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16, 17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에서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탕자 자신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용돈 주는, 돈을 주는 이웃집 아저씨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탕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신의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취급을 하지 않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친자 소송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이 탕자가 17절에 표현된 것처럼 바로 자신이 주려 죽는구나라고 했을 때, 돈도 여자도 술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오직 죽음의 절망 끝에서 자신의 목숨만이 남았을 때 자신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 끝에 섰을 때 사람이 가장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그 탕자는 그 죽음의 끝에서 어떤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아버지였다면 탕자는 결코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말 죽음이라는 절벽 끝에서 자신의 목숨만이 남았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돌아가는 순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제대로 번역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죄밖에 남지 않은 정말 초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탕자를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탕자를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이끌어서 회개케 하심을 어찌 모르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슈브, 히브리적 개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 목을 안고 울며 입을 맞추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실 때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으시는 아버지처럼 심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안식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또 이미 용서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결론으로서 귀한 글귀를 우리 성도님들께 좀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죄를 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기도로서 시인하고 꾸준히 구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더 깊은 용서의 깊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여야 된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용서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가셨다.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달라고 구해야 한다. 계속 기도할 때 조금씩 보여주신다. 갑자기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자살하고 결국 못 살기 때문이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악독한 죄인지 보여주시면 견디지를 못한다. 결국 유다처럼 자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바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데리고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인 것이다. 우리는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품으로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양처럼 목자의 어깨 위에 엎이셔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모두 돌아가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